자,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 그 정도쯤에서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또 이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또 여러모로 참 복된 은혜로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그 전반적인 내용은 이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이 있고 또 회방이 있고 또 원수 마귀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사실은 참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때가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또 우리의 각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참 교회가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롭고 또 좋은 그런 일도 많지만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시험을 겪고 또 참 여러 참 고통스러운 환난 또 핍박 여러 많은 또 문제들이 이 교회에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잘 또 극복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올바로 대처하는가 우리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이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사실 가득합니다. 참 교회 그 초기 교회도 보면은 여러 지도자들이 참 핍박을 받고 또 순교를 하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에 참 하나님 앞에 헌신에 또 제물이 되었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들어가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여기서 요한의 형제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들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참 어떻게 하면 막 그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고 또 인정을 받고 뭔가 좀 하나님 나라에서 큰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야심이 많은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이니 유대인의 처형 방식은 칼로 찌르는 거예요. 로마의 처형 방식은 십자가나 아니면 목을 베는 건데 유대의 처형 방식은 칼로 찔러서 사람을 처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가장 사도 중에 오래 살아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patmos섬에서 계시를 받아 이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그런 참 귀한 사도고 또 야고보는 가장 사도로서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아주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참 두 형제의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다르죠. 한 사람은 가장 오래 있으면서 오래 살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이 아까운 참 귀한 사도인데 너무 일찍 참 하나님의 일에서 손을 또 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과 이 생과 사,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관합니까? 부처가 합니까? 내 팔자가 합니까? 내 운명이 합니까? 아니면 하늘의 별을 보고 아니면은 내 태어난 날과 시와 연 그런 걸 봅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야고보도 좀 요한처럼 오래오래 좀 장수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했으면은 더 뭔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항상 그래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또 예측할 수 없는, 또 심지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또 우리 자신의 영적인 면화,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다. 여기서 이제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헤롯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일찍 로마 황실, 아주 어릴 때 로마 황실에 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아요. 거의 황실의 가족으로 일원으로 한 30년 동안 지내다가 여기 이렇게 유대 왕으로 이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 헤롯 왕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굉장히 그 유대주의적, 사실은 이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의 피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굉장히 유대주의적이고 그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매주 희생 제물을 올리고 또 굉장히 그 어떤 유대의 율법의 규례에 맞도록 아주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치자로서 참 바람직한 그러한 사람인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포악하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을 그 유대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데 어때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행세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또 이 헤롯이 쓰는 이 정책이 뭡니까? 헤롯은 지금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다. 헤롯이 지금 교회 중 몇 사람을,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이제 초대 교회가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와중에 뭔가 헤롯 대왕의 뭔가 좀 심기를, 왕의 심기를 건드릴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어요. 근데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가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는데, 자, 헤롯 왕이 지금 하는 정치적 그 행위가 뭡니까? 포퓰리즘이에요. 정치가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대중들이 뭘 좋아하는가?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면 그게 뭔 짓이든 다 하는 게 이게 정치가들이에요. 오늘날 정치가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보면은 어느 때보다 포퓰리즘, 이 대중 영합주의라고 해가지고 다수의 국민들이 원한다. 국민들이 원하니까 또 국민들도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나 어떤 대의적인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안 하죠. 거의 대부분. 근데 정치가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더 큰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라를 팔아서라도 뭐가 됐더라도 일단 하고 보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국가 민족이 망하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이 지금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 거예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싫어했으면은 이제 절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죽이거나 핍박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심히 본 거예요. 그 정치가들은 굉장히 예리한 눈으로 이 민중, 대중들, 국민들을 지켜봐요. 그래서 다수가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거기에 맞는 정책, 거기에 맞는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합니다. 지금 바로 헤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요.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 가장 참 첫 번째 사실 지도자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참 잡혔어요. 야고보도 그만 참 잡혀서 죽음을 당하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 잡으려고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죠. 굉장히 그 유대 절기에 가장 참 엄청난 가장 큰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아주 1급 시설이에요. 그래서 16명의 이 군인들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참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죠. 그만큼 이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거물급.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 베드로를 이번에 이 공개적으로 이 죽이면 자기의 인기, 자기의 권력, 이 자기의 어떤 뭔가가 더 상승이 될 거라는 아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대 백성들은 당연히 기뻐했겠죠. 그만큼 이 교회가, 이 초기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 교회, 기독교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 사울도 회심하기 전까지 그랬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가 죽을 때 왜 건지시지 않았을까요? 야고보가 죽을 때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계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 주님의 천사. 70인역 거기에는 주님의 사자라고 그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감옥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와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분명히 이렇게 해서 야고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이 야고보가 이제 주님 곁으로 이제는 사역을 그만하고 이제는 순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면 진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칼로 죽음을 처형을 당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런 헤롯의 계획을 하나님이 못하게 막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것, 우리 신자들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저럴까? 왜 저러지? 왜 저럴 수가 있을까? 뭐 직접적으로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정책,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어떤 그런 제도, 또 뭐 여러 이 반기독교적인 많은 세력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들어하고 당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때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럴까라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럴까? 아니, 성경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그렇게 큰 고통, 애굽의 바로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데 세례 요한은 잡혀서 역시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죽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그렇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악인이 설쳐돼도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악인이 어떤 방식, 어떤 기술, 방식, 정책,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쟁도 과연 사람끼리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 일어나지 않아요.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해요.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언론인들은, 정치가들은, 많은 사람들은, 푸틴이 어쩌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래. 예, 다 맞아요. 표면적인 이유는 맞아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푸틴이 전쟁하고 싶다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막으시면 못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월남전, 6.25 전쟁. 그래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악인이 권세를 잡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럴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야고보가 칼로 죽음을 당한 거고, 베드로도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이 세상과 어떤 사람이 하는 일에 놀랄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자꾸 놀랍니까? 놀랄 거 없어요. 왜 이럴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왜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어느 정도까지 쌓게 된 거예요. 허락하시니까 쌓게 된 거라고. 허락하지 않았으면 바벨탑 벽돌 하나 못 오는 게 벽돌 하나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때가 되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상이 첫 번째 세상이었대요. 물로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물로 심판이 일어날 리가 없죠. 홍수가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올바른 생각, 하나님께서 인간은 자기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하여튼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요.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지금 엄청난 기술, 능력, 지식, 말도 못한 게 지금 굉장히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의학자들이 수술을 하고, 의학 기술을 개발하고, 약을 만들고,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첨단 무기를 만들고, 우리 일반 사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술과 그런, 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용, 아니면 하나님은 못하게 막으시거나, 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미 벌써 어떤 형태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난다고요. 인류 역사, 세계사,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참, 어쩔 뻔 했나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다 안 보여.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 주식, 경제, 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왜?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제를 굉장히 똑똑하게 하는 것 같죠?
천만 어이없는 실수 잘못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소련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언젠가는 북한도 무너지겠죠. 우리가 어쨌든 내일 일은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끄집어냈어요. 10절을 보니까 12장 10절이요. 사도행전 12장 10절. 그들이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이르자 문이 그들에게 저절로 열렸다. 저절. 여기서 저절로.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가 우리가 오토매틱, 영어로 오토매틱이라고 하죠. 영어의 그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절로 손을 대지 않고. 근데 이것은 인간의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나와 한 거리를 지나자 곧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났다.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감옥이라는 구역에서 나왔을 때 이제 천사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활동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분명히 수행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헤롯이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갖고 베드로를 끄집어냈어요. 11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게 뭐냐. 9절에 보니까 현실인 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지금 어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천사가 떠나고 감옥에서 완전히 나오고 난 뒤에야 그때에 정신이 들어. 11절에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해내신 줄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를 구출해낸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봐요. 누가 모든 일의 원인자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천사도 아니에요. 혹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만, 어떤 성인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 베드로도 보여요. 그분이,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이 천사의 소유가 누구였냐? 주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그 철통 같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것에 빠져나왔어요. 실제로 보니까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슬도 이 손에 있었던 거예요. 손에 벗겨졌어요. 로마 천주교는 이 베드로의 사슬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또 기념하는 축제를 8월 첫주마다 꼭 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사슬에 유물이 있다는 등, 또 성물이 있다는 등, 또 그런 또 이상한 짓도 해요. 예. 하나님을 높일 생각 안 하고 이상한 유물이나 성물을 숭배하는 게 이 천주교예요, 천주교. 자, 이제 이 베드로가 11절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신 것을 알았어요.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거기에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예. 이 마가. 예. 베드로하고 동요를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마가는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죠. 예, 베드로,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가도 그냥 두지 않고 나중에 마가복유라는 것을 귀한 우리 주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쓰여요. 근데 그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간절히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교회의 가장 막중한 일이에요. 막중한. 그냥 시간이 남을 때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야말로 우리 교회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또 교회가 움직이고 나아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또 사랑을 입는 데 있어서 이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또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신자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그저 교회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수자인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담임 목사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장 첫 번째 지도자입니다. 근데 야고보도 얼마 전에 순교했죠. 근데 베드로까지 잡혀갔어요. 그러니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 간절히,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또 여기 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거기에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에 있던 아직 흩어지지 않은, 또 이 베드로의 그 감옥에 잡혀갔다는 그 얘기를 듣는 많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각 처에서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요. 교회가 어렵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가장 해야 될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교회가 어려울 때 아주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요. 이제 난 몰라. 교회가 뭐가 되든 난 이런 어려운 게 있기 싫어. 또 나 몰라라. 교회가 어렵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어요. 예?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돕고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뭔가 그래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어려울 때 외적인 고난이나 또 내적인 환란이 막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단의 본성을 가진 교회 안에 염소와 늑대와 이리들이 이제는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 사이를, 신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니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요즘 교회들은 그런 거 잘하죠. 옛날 교회들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어려우면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어려우면은 이 선동꾼들이 있더군요. 보니까 선동꾼들 언론에다 제보한다, SNS에다가 나팔 불고, 또 교회 안에서 늑대, 이리 같은 짓, 염소 같은 짓들을 해요. 그런 자들은 이 저주받을 자들, 저주받을 자.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야고보도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직계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그런 짓을 합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를 점령했어요.
여기서 말한 이상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좌파들이야, 좌파.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겉으로는 우파인데 하는 짓은 좌파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겉으로는 막 우파적인 말을 하는데 하는 짓은 꼭 좌파야. 뒤통수 치고 막 배신하고 막 선동꾼에 막 그런 짓을 막 굉장히 교활하고 사악한 짓을 교회 안에서 많이 해요. 그게 다 마귀의 본성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초대교회 이런 이 사도행전 12장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왜 성령께서 왜 이걸 기록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고 오는 교회들이 앞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면 모여서 기도해라. 딴짓 하지 말고 기도해라. 세상적 불신자들이나 저 악한 자들처럼 똑같은 그런 짓 하지 말고 악령이 충만한 그 본성이 사악한 아주 교활하고 악한 자들처럼 그 속이 검은 자들처럼 그런 짓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거 기도해라.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절대적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야고보 때에도 성도들은 기도했겠죠. 야고보 때 기도 안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쨌든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야고보 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결국은 순교당하지 않냐?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기도해봐야 뭐 하겠냐?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기도 같은 거 하지 말자. 야고보 때도 우리 기도 안 했냐? 근데 우리가 어떤 앞날을 우리가 확실하게 압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압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저렇게 하시다 확실하게 아는 게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내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인간이. 우리는 어쨌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또 거기에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 유난히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기도로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한 이 기도가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고 또 이 땅의 전쟁터에서 우리 영적인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고 이러한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기도하자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심지어는 쉬지 말고 나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난 진짜 그게 문자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내가 겪어보니까 문자적으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길을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잠에서 일어날 때나 뭘 할 땐 항상 우리의 마음 심령으로 주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환난이 왔을 때 어려울 때 질병이 왔을 때 가정의 어려움이 왔을 때 또 그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첫 베드로조차도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 이렇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거기 로데라고 하는 어떤
아마 여자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로데. 장미란 뜻이에요, 장미. 근데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기뻐서, 성경에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우리 베드로, 우리 사도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곧 죽는구나,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죽는구나 하고 막 그냥 다들 정말 기도는 하지만 그냥 마음이 다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기뻐서 이 로데, 이 장미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냥 미처 대문도 열지 않고 빨리 안에 들어가는,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안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들한테 소식을 전해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먼저 문이나 빨리 열어줄 것이지.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막 잊어버렸던 거죠. 근데 그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있습니다 하니까 이 성경에 말하면 참 그 표현이 그래요. 15절에 그들이 말하기로, 그들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미쳤다라고 하니, 미쳤다라고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도를 하면서도,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야고보도 죽었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살 수 있겠나?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아마 좀 불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 기도해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할 때가 많죠.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기도는 해야 돼요.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이 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의심이 들어도 기도하고, 도저히 뭐 불가능하다, 그것도 기도하고,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기도하고. 좀 그래도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게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참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그의 천사다. 천사일 거다, 천사다. 아마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이제 천사가 왔겠지. 대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사고 방식이 이제 곧 죽을 사람, 또 죽은 사람은 그의 천사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근데 어때요? 베드로가 계속하여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서 이제 기도는 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역시 막상 베드로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다. 그래서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히 하도록 한 후에,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오니까 막 아마 함성을 지르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아마 그렇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잠히 조용히 시키고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설명하고, 어떻게 설명했겠습니까? 천사가 자기를 그 감옥에서 끌어내었다는 거, 그걸 다 설명했겠죠. 그래서 너희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을 전하라 말하고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잡혔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 일에 엄청난 충격과 막 서로 이 일로 인해서 아마 많은 여러 인간적 어떤 근심과 고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별일 없을 것이다 하고 이제 안심을 시킨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명확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들을 의문을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따를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고
또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하고 성실하게 그게 우리가 제일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제 날이 샜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갔으니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겠죠. 왜? 절대 나갈 수 없는 16명이라고 하는 그 군인들이 베드로를 삥 둘러치키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그냥 지금 그렇잖아도 헤롯이 이제 그 베드로를 죽여서 백성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얻으려고 그냥 지금 엄청난 기회를 하고 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의 법대로 간수들을 신문하에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니까 16명이 다 그냥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법이 그래요. 죄수들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면 그 간수들이 다 사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이 그래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좀 하나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영적으로 죄의 감옥, 육신의 감옥, 이 세상이라고 한 감옥, 이 땅의 고통과 그 많은 어둠의 감옥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이 감옥에서 스스로 나오는 길은 불가능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베드로를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람들을, 우리 죄인들을 지금도 고통받고 연약하고 괴로움당하고 시름하고 그런 우리를 어때요?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누가 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건졌어요. 교인들이 건진 게 아니에요. 누가 다른 어떤 세력이 베드로를 건져준 게 아니래요.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해내신 줄 내가 이제 참으로 알겠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 우리를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매사에 지금 혹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생스럽거나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 신앙의 굳건한 반석으로 삼아야 돼요. 초대교회를 아무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다 죽이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때요? 허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이 악인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이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이 허용한 그 범위 안에서만 악인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 짓을 하든.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영역은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세상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지식적인 부분이나 체제나 그것이 문화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저기까지 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무작정 허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때가 되면 이 땅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을 다 무너뜨릴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개인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또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 안에 있고 또 그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참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사모하고 주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